슬기로운 신앙생활 시리즈 7번째 진실한 사랑을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천 신광에 특별히 속해 있는 성도님들, 현장에 나오셨던 여기 지금 43분의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 가운데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와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을 더 드러낼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신앙생활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아직 끝나지 않는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재택을 근무하는 남편과 아내, 또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가정 생활이 더 많아졌는데, 그러므로 얼굴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행복해야 할 그 가정이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가정폭력 사건이 신고가 예전보다 5배나 더 늘어났고, 또 이혼하는 가정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오늘 현장의 보고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좁은 공간에 함께 지내다 보니 틀림없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해서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반응은요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 무엇입니까? 진실한 사랑을 합시다입니다. 일제시대 일본에서 나가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5년 동안 그 땅에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 땅이 미신으로 얼마나 척박했던지 한 사람도 전도되지 않는 그 어려운 지경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 얼마나 뜨겁게 그 주님과의 그 첫사랑의 사랑의 감격이 있었기에 사랑을 통해서 그 지역민들을 한 분 한 분 섬기면서 최선을 다해 목회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목사님의 그 아름다운 소식이 소개가 되었고, 그로 인해 어느 날 이제 여러분 더 그 어떤 결핵에 걸려서 죽을 날만 기다리던 한 신학생이 그 목사님 댁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결핵에 걸리면 죽는 일인데, 가난한 이 목사님의 가정 살림살이와 어린 아이들의 전염이 될 이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가노 목사님은요 그 신학생을 가족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그 신학생이 이 나가노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은 사랑이다, 그리고 사랑은 이제 말이 아니다 실천이다 라는 사실들을 이제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어차피 내가 결핵으로 인하여 죽을 인생이라면 이곳에서 이렇게 있느니 차라리 더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겠다. 그래서 이제 빈민들이 사는 곳에 빈민굴에 찾아가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심정으로 가난한 사람들 돌보며 섬겼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놀랍게도요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일반 사람의 병에 고침을 받으면 그 빈민굴 다 빠져나갈 법도 하는데, 그런데 자신이 죽을 고비에 처했을 때에 예수님의 그 참 사랑을 통하여서 보여준 나가노 목사님의 그 삶을 따라 이 신학생도 빈민굴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섬김과 사랑의 봉사를 실천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20세기 성자로 불리게 된 가가와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일본이 그 당시 전쟁에서 패하여서 많은 일본군이 피살되었지만 일본군의 피해가 가장 심했던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중국 땅에 약 200만 명의 일본인들이 오히려 무사히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을 분할시키는 연합군의 당초 계획이 취소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가가와 목사님의 삶을 깊이 존경하고 있던 중국의 장개석 여러분 총통이 오직 일본이 한 사람, 이 가가와 목사님 때문에 200만 명의 일본인들 무사히 돌려보내고 일본의 이제 분할 그 자체를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개석 총통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얼마나 귀감이 되는지요. 일본인들은
내 민족의 원수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을 위해 지금도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가가와 목사님을 생각할 때 나는 그들을 어떠한다고요? 미워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가가와 목사님의 이 사랑의 실천이 많은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랑의 실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그래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는 그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을 친히 목격했고 그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어 이제 이 땅에 없을 때에 유일하게 살아남아있는 이 여러분 사도 요한의 메시지는요 강렬했어요. 또한 그분의 가르침이 특별히 어떻습니까? 말과 혀로만 우리가 사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진실함으로 마음을 다해 뜨겁게 사랑하되, 여러분 말과 혀로 사랑하는 초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진실하는 마음을 담아 사랑함으로 궁극적인 사랑의 완성을 이룰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 이 코로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하여 여러분 진실함을 담아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기억하면서 그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 사랑을 알고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진실함으로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 자칫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여러분 더욱더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신득이에요. 그 뜻은 뭐니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오직 우리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는 그 진리의 의미가 이신득이 아니겠어요? 이신득이.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마치 우리가 뭔가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사랑의 액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시는 혹시 잘못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조건으로 사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자들이 나타나는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이더라라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즉 조건적으로 그 조건으로서 그 조건이 이행됨으로써 우리가 여러분 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볼 수 있는 그 하나의 여러분 열매, 그 하나의 사인이 뭐라고요? 바로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사랑의 중요성을 우회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요 오늘 보면 14절 하반절부터 15절 말씀에까지 세 가지 분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 그리고 미워하는 자, 그리고 살인하는 자, 이 세 종류의 분류의 사람은 같은 선상에서 원인과 결과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살인의 첫 출발은요 사랑하지 않는 것, 미움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미움의 극대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 살인이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에 반대되는 말 무엇인 줄 아세요? 사랑의 반대. 그래요, 미움. 그래요, 미움이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미움보다도 요즘은요 무관심이란 그 말에 많이 이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다는 것은 아무런 열정이나 관심이 없다는 말이며, 그러기 때문에 사랑이 없다는 것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관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움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 안에 어떤 의미와 어떤 감정과 어떤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이 좋은 의미든지 그렇지 않든지 뭔가 에너지가 있고 감정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는 누군가를 향한 좋은 감정과 에너지가 있다면 그것이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감정과 에너지가 타인이 아니라 나에게 더 크고 크다면 어떻습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다른 사람들 향하여서 미워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험담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피해를 입히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본문 이전에 여러분 9절에서 12절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누굽니까? 가인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인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아담을 하나님의 그런 형상으로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가인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장남으로 아담 가정에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살인자라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살인자,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 가인의 마음속에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겠다는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먼저 처음부터 생겼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동생을 향한 그 미움이 싹이 트기 시작했고, 그 미움이 자라나면서 더 뭡니까? 나를 향한 애착심과 나를 향한 사랑이 더 강하다 보니까 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고, 동생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더 내가 높아지고 싶고, 더 그로 인하여서 그 욕구가 더 컸기에 그 미움으로 인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됐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떤 상황에서 자신을 먼저 생각하느냐, 타인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요, 그 감정은요 미움이 되기도 할 수 있고 사랑이 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라는 사실 우리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요즘 뉴스와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들 한번 보세요. 정말 사랑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축복하고 이렇게 세워줘야 할 그 가족들끼리, 그리고 또 이 부부끼리, 심지어 부모 자식들 간에 서로 죽이고 때리고 폭력하고, 그로 인하여 사건 사고 가슴 아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이웃이나 직장 동료로서 이전에 둘도 없는 그런 친구였고 파트너였고 또 서로 애정을 갖고 있었지만 어떤 일로 인해 감정이 상한 나머지 속이 불편하고 마음의 가운데 미움이 싹이 트는 것으로 인하여 어떻습니까? 나중에 철천지 원수가 되고 마는 것이 우리 삶의 현장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탈무드에 나오는 이 얘기를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한 사람이 밥을 짓기 위하여 가마솥을 빌려 친구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뭐예요? 요게 지난번에 내가 자네 집에 가서 밥을 찌겨 솥을 빌리러 갔는데 자네는 나를 빌려주지 않았지? 맞지? 그러니 나도 이번에 자네 빌려줄 수 없어. 이것이 뭐예요? 복수예요, 복수. 그런데 한 사람이 밥을 짓기 위해 솥을 빌려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자네는 지난번에 나에게 솥을 빌려주지 않았어. 맞지? 맞아, 미안해.
그런데 나는 자네에게 솥을 빌려주겠네. 여러분, 이것은요 미움입니다. 그런데 탈무드의 이해가 여기서 끝나요. 뭔가 여운을 남기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여운을 남겼다는 것 그 자체, 그 뒤에 뭐가 있을까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밥을 짓기 위하여 솥을 빌리러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친구가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왜 지난번에 그렇게 했느냐 대들지도 않고 어이 잘왔네, 그래 고맙네, 자 여기 솥 있으니 가져가 쓰게, 밥 맛있게 먹고 건강하세.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탈무드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습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말 가족끼리, 친지들끼리,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문제가 있었을 때, 꼬였을 때에 여러분 그거 사랑하고 용서하고 일으키고 이해하고 배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품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다 용서했고 다 품어주었네. 그런데 그렇지만 꼭 따질 일이 있어. 꼭 짚고 넘어가자. 그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요, 우리의 선을 베풀면서도 여러분 그 마음 안에 독이 있고 미움이 있어요. 그 마음 안에 복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베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내가 사랑을 한다고, 사랑을 했다고, 용서를 했다고 내가 주체가 됐다는 것,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는데요,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있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는 일은요 구원을 이룬 일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를 알고 그 전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경하는 우리 인천신광 가족 여러분, 우리 아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는 그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구원받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습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정말로 오직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할 줄 알고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이 배려하고 더 존중할 줄 알므로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진실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비결은요, 오늘 21절 22절 말씀 두 번째로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진실함으로 형제 사랑을 알고 그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에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하나님께 그 섬김을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1절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누가 기뻐하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지금 내가 사랑을 실천하기는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억울해요. 왜 나만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왜 나만 그렇게 용서해야 되고, 왜 나만 그렇게 이해해야 되고, 분통이 탈 수 있어요. 억울할 수가 있어요.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사랑을 실천했더니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혜택이 있는데, 그 혜택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해서 기뻐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기가 참 힘들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사랑하지 못하고 응답도 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그 무엇이 있다고요? 해결되지 않는 책망할 것이 없으면. 무슨 말이에요?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한다는 것, 기도해도 응답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수도 파이프에 물이 잘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그 파이프 라인이 잘 깨끗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파이프에서 라인을 통해 물을 틀은 물이 막혔다. 그 중앙 그곳에 뭔가 퇴적물이 있기 때문에, 그 퇴적물 불순물이 있는 한은요, 그 물이 정상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그 물을 받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불순물, 퇴적물 제거하는 것처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요, 비로소 올바른 것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뻐하신 것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A.W. 토저라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신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에 대해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면서 내용을 기술했는데, 참 거기에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화면을 보세요. 내 기도를 안내해 주는 길잡이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식이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분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시도록 그분을 설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기도회 때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들을 들어보라. 그분을 설득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완전히 잘못되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수록 내가 그분께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를 더욱 알게 되고, 또한 그분이 내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된다. 그분과 나 사이의 기대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뭐라고요? 양방통행이다. 할렐루야. 양방통행.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오늘 우리들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보는 이 아침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많이 설득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그 기도가 정말로 진짜 멋진 기도고 간절한 기도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설득할 기도가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걸 알기 때문에 요한일서를 통해 말씀, 그 하나님과 그 교제, 그 하나님과 그 사귐이 있기 때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신 것과 그분이 정말로 사랑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회복해야 될까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오늘 보면 23절이 중요한데요,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계명이고, 이 계명은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그 믿는 믿음을 갖고 서로 사랑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이루는 것이라는 말씀이 성립되는 것이.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그 예수님을 통한 그 가르침, 예수님을 통하여 그 행하신 그 모든 삶의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 들었던 그 자체를 통하여 잘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천국 가는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 가슴만 느끼고 그 사랑을 가슴속으로 간직하지 말고 사랑을 공유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나눌 때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랑은요, 상대방과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때에 이기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이기려고 한다면요, 사랑이 아니라 정복이고요, 미움이고요, 복수예요. 그러므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서로 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기뻐하심을 안다면요, 분쟁하거나 복수하거나 싸우거나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져주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요, 그 사랑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년 전 한국 기독교의 잡지에 발표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보면요, 비기독교인들이 눈에 비친 기독교인의 모습, 요즘 코로나 시대에 이야기하면 더 그게 좀 올라갈 것 같은데요, 교회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이기적인 경우가 많았다라는 응답에 31.4%의 비율이 나왔어요. 또 생활에 성실하긴 하나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는 질문에 비기독교인이 응답할 때 22.9%가 그렇다라고 대답해요.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우리들이 천국 갈 수 있다고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지만 내 말 한마디에 있어서, 내 행동 하나에 있어서 정말로 이웃을 향하여 참된 사랑의 실천이 없더라. 기가 막힐 일 아니겠습니까?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부하면서도,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자녀와 부모의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직장에서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린다는 것. 그래서 요즘 우리 찬양대 우리 모임을 진행하지 못하지만 어떻습니까? 찬양대 모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화로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이런 마음을 좀 가져보세요. 우리 구역 예배가 현장까지 드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귀한 문화, 이 전화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구역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과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세우는 일에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우리 자치단체를 통해서도, 우리 당회 우리 장로님들 통해서도,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통해서도 여러분 사랑을 공유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격려하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고 너무나 분노가 쌓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기에 그 사랑을 실천한다면, 그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만족한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여 이 어려운 시대에 슬기로운 신앙의 승리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